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천사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격동기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 전과 오신 다음에 기원 후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누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언제 어느 정도 회복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마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1년 내내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가정에 돌아가서나 겨우 마스크를 벗을 정도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를 격동기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닌 듯 싶어요. 우리의 일상이 제한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시기에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참 이 격동기를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격동기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배에 집중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여야 된다. 오늘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격동기를 맞이해서 혼란하고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설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예배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연애할 때는 주로 외모를 많이 봅니다. 외적인 조건들. 키가 얼마냐? 또 그리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냐? 또는 이목구비가 제대로 됐느냐? 외모가 아름다우냐? 아니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직장이 어떠냐? 학력은 어떠냐? 이런 외모들을 많이 보고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교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런 외적인 조건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애할 때야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교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놓게 되지만 정작 결혼에 있어서 그리고 또 결혼 후에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예배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예배 또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말로 하면 훔쳤다. 하나님의 마음을 몽땅 빼앗겼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했고요, 간음죄를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은 내 마음을 훔친 사람이다. 내 마음을 빼앗아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빼앗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어느 누구에게 내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와 구별되었냐?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만큼 자신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열중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11조는 물론이고 일주일에 거의 반을 금식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제 시장터 사거리에서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 10의 1조도 번쩍이는 그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야, 이 시대의 진정한 저 거룩한 사람들을 봐라.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너희들 저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 뒤에는 남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어느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100원짜리 2개입니다. 100원짜리 2개를 연보기에다 넣으면서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번쩍이는 금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도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 이 여인들, 과부들의 이러한 연보에 대해서 감동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정글 탐험가인 리빙스턴이 그의 고국 영국에서 예배드릴 때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릴 때 얘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헌금함을 쭉 돌려가지고 헌금 시간이 되면 그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 리빙스턴 앞에 헌금함이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주머니엔 드릴 게 없어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이 헌금함에 자기 몸을 이제 그곳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헌금함에 올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습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는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느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빼앗겼다. 야, 내가 네 예배에 감동했다. 내가 내 예배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겼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은 꼭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옛날의 왕들도 민심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민심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 백성의 마음이. 아무리 임금이 정치를 잘하고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온전히 서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은 격동기 아닌 어떤 위험한 시기, 어떤 어려운 시기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든지 그 하시는 일이 또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여러분들 어떤 격동기가 와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력,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실패했을 때 또는 병약할 때 또는 이제 내가 의도하던 바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 위기의 때에 대한 이제 해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위기의 때를 맞이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실패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태풍이 올 때 이 태풍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어요? 태풍을 맞이하려면은 태풍 앞에서 우리의 신체를 납작하게 엎드리면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덜 입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앞에서 태풍아 와라 내가 태풍을 이겨내겠다 하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태풍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리든지 철야하면서 엎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문제, 그 태풍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 교만할 때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보낸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때에 이러한 이제 교만이 찾아옵니까? 성공했을 때 찾아옵니다. 교만했을 때 찾아와요.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늘 삶과 죽음 고비 가운데 이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쟁에 아주 능해가지고 전쟁을 싸울 때마다 이겼던 사람이지만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라가야 좋겠습니까? 내려가야 좋겠습니까? 앞에 나가서 정면으로 싸울까요?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서 저들을 공격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던 사람이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나가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자신은 후방에 있으면서 전쟁에 관심도 없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베란다를 거닐다가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흑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취한 게 밧세바예요. 그러면서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이제 전쟁터 최일선으로 내보내서 자기 손에 칼에 피 안 묻히고 죽인 그와 같은 일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언제 찾아옵니까? 성공했을 때 찾아옵니다. 승리했을 때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요, 평안할 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교만이 찾아오기 쉬워요. 교만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이 평안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이 구하지 않고,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안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을 주세요. 더 큰 감사를 주세요.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됩니다. 교만은 마치 피레침과 같습니다. 건물 위에 세워진 피레침이 무슨 일을 하죠? 벼락이 칠 때 벼락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다른 데에 이제 이제 피해를 안 입고 피레침을 통해서 피레침 밑으로 쭉 흘러가지고 이 번개가 빠져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피레침이 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바로 이 번개를 맞는 피레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커졌어요. 커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자랑하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한 방에 무너뜨려요. 한 방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습니다. 격동에 살아남을 길은 뭡니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여러분들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은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결코 교만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래요. 하나님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일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랍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하다고 해가지고 목이 굳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이것만 교만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나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내가 높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누가 높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나 애굽의 총리 돼야지. 누구의 줄을 달면 내가 총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이거 노력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렇습니다. 격동기 코로나19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장 좋은 자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오늘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로 12절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표를 받으면 또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동기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가 이 표가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뭐 어떤 경제 생활도 할 수 없게끔 통제를 합니다. 요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사람의 몸에 주입하는 뭐 미국의 베리칩이라고 한 것이 있대요. 그 사람의 생년월일 또는 그 사람의 출생지, 그 사람의 혈액형,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료보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을 사람의 몸에 칩으로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그 이제 칩을 인식하면 이 사람은 누구구나, 이 사람은 무슨 형이구나, 이 사람은 뭐 의료보험이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아니냐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뭐 100% 이것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것들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매일같이 확진자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도 300여 명이 나왔다고 해요. 300여 명이 나왔는데 뭐 이곳저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죠.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로 예배를 드리고 앞에도 아크릴로 다 이렇게 막았어요. 설교자가 침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엉터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나오고 때로는 음식점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는 안 나오겠어요? 지인들 간의 모임에도 나오고.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이제 나왔을 때는 교회 10명만 나와도 교회를 비롯해서 어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냥 가기만 하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그런 이제 것으로다가 매스컴에서 만들어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이제 선교 단체도 있고 여러 많이 있잖아요. 이걸 모두가 다 기독교로다 한 가지로 다 통일한다는 거예요. 선교 단체에서 그래도 미인가 이제 대안학교에서도 문제 나와도 교회 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 인식하고 교회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코로나19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딴 데 가서 코로나19 걸리면 문제 안 삼아도 교회 가서 코로나19 이제 만약에 걸리면 문제 삼을 이런 얘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학생들의 학력이 제일 차이 나는 때가 방학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 전 학기에 별로 학력이 좋지 않던 학생도 이 방학 때를 잘 보내면은 극복하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상위권에 있던 학생도 방학 동안에 놀고 이제 제대로 그 다음 학기 준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성적이 떨어져서 하위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학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도 어쩌보면 학생들이 방학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방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학기에 학생의 성적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는 때에 우리의 신앙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교인들이 30% 어떤 경우는 50%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그만큼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오늘도 한 13분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 드리는데도 지장 없어요. 우리 교회는 10%니까 아직까지 여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0%예요. 이제 정원의 20%.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갖 때는 다 가면서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정말 위험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 밑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 커피숍 보면 2, 30분
마스크 열고 그냥 계속 앞에 얼굴 보고서 얘기해요. 얼굴 보고서. 원래 지침대로 하면 커피 마실 때나 마스크 잠깐 먹고 마시고 마스크 내리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뭐 마스크 다 내리고 얘기해요. 교회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쪽 방향으로 예배해드리고 마스크 다 쓰고 예배하고 찬송도 뭐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예배하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해? 근데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세요. 바로 알고 바로 믿으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세상의 매스컴에 따라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강 관련해서 이제 올라온 글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6.9도 사이래요. 어린아이들은 이것보다 약간 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좀 낮대요. 우리 몸이 정상 체온보다 높거나 낮으면 건강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신호죠. 38도, 39도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거죠. 반면에 체온이 낮은 경우에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체온이 낮으면은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각종 바이러스에 이겨낼 힘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체온을 1도 옮기게 되면은 면역력이 5배나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 높아진대요. 코로나19도 이 바이러스니까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우리의 체온이 높아야 돼요. 기초대사율은 10%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강한 몸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의 이제 체온을 높이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격동기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게 바로 서서 이 격동기 코로나19 시대를 잘 이기고 코로나19가 회복된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방학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방학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하는데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게 많으니까 내가 빨리 새로운 과목,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요. 빨리 시험도 보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에 준비가 미흡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개학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개학이 안 되고 계속 방학이 더 길어졌으면 좋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격동기 때에 이 우리의 신앙 체질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